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더운 한 주간 어떻게 은혜중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토요일서부터인가요? 그 주일 넘어가면서부터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그런데 오늘부터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이렇게 비 피해 없도록 군데군데 잘 살피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제11과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할 거냐면 엘리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엘리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할 거죠. 원래 엘리야 엘리사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구약의 복음서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사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나타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들어가는 이야기로 10명의 뭉둥병자 환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걸 써놓고 좀 빽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넓게는 심각한 피부질환을 포함한 병이다.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하게 여겨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는 표현. 그들은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게 알려야 했다.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여겼다. 더욱 불행한 것은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그들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온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모두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문둥병의 치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보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둥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를 정리를 하면 되죠. 문둥병. 실체적으로는 질병이었어요. 질병. 그래서 한센병이나 넓은 의미의 심각한 피부 질환을 실체적인 것이었다. 근데 여기에 또 종교적인 게 있어요. 종교적인 것. 부정하다는 의미.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왔던 인식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역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희망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이 문둥병, 한센병, 심각한 피부 질환을 고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만이 희망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환자들이 왔어요.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크게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런 문둥병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죠. 10사람이. 그것도 특별한 어떤 치료 행위가 아니에요.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셨어요. 네,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의미,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치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결케 하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고치신 것이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었던 것에서 다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없음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몸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귀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였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9을 찾으시면서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린 이유를 한번 말해보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 두 번째 부분.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한 명의 사마리아인 좀 생각해보죠.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당연하죠. 문둥병이 나온다.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9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건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부복이 나온 거죠. 엎드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9명,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10명의 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그 우연으로 가능하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과 9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선언, 사마리아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문둥병 환자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을 중에서 한 명의 돌아와 감사하는 자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본문의 엘리사 한번 살펴보죠. 엘리사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었다. 특히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까지 함께했다. 지금 이 연결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장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문제입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대답이죠. 하나님의 대답.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 들었어요. 승천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계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오냐면 승천할 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해요. 포인트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장면 승천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거는 사족이고, 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왜 임했는가? 왜 임했습니까? 이게 포인트죠. 왜 임했는가? 말씀에 의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그러니까 원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크게는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왜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후계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하고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대조적으로 사역을 했다. 두 선지자의 사역을 대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러한 엘리사 대조적 사역을 통해 엘리야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있었으며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며 이어지는 사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표를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성격 및 기질,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온화하며 사례가 깊습니다. 사역의 초점도 주로 왕과 국가적 문제에 집중합니다. 예, 내 말이 있기 전엔 절대로 비나 이슬도 맺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뭄이 있었고, 또 그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역사, 또 그로 말미암아 비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죠. 아람과의 전쟁.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 백성의 문제, 위로와 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성격도요, 극적이고 권능을 드러내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자비롭고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제자들과의 관계도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엘리야 사역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생각해 볼까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백성이죠.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죠? 고통당하는 백성. 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이죠. 여기에 초점이 가져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가져 있어요. 그들에게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도 초점이 있어요. 이것도 넓게 보면 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는데 초점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여 이어지는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엘리사는 참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좀 해보죠.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거에 초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엘리사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치유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다.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리고성에 물을 고치고, 여리고성은 물을 마시기에 너무 짜서 땅이 열매 맺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거죠. 다음 부분 보면서 기적을 보죠. 죽은 제자의 빚을 알려주는 것.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빚을 남겼는데 채권자들이 그 선지자의 아들을 종을 삼으려 했다. 이럴 때 도움을 청했죠. 근데 기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모든 기름이 갈 때까지 찰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지키게 하셨고, 또 빚을 갚게 하셨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 수넴 여인의 기적.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었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자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아이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네,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9번에 가볼까요? 엘리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엘리사는 백성들을 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병과 소원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사역이 어떤 걸 나타내고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러니까 먼저는 이게 해야겠네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죽음 가운데 있는 병 아니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이 병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인지 깨끗하게 되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 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자유함 그 안에 있음을 얻게 되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성격이 많이 비슷해요.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들에서 들포도덩굴 들호박을 넣고 국솥을 끓였는데 그 속에 독이 들었다. 그때 밀가루를 뿌리고 이제 독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대로 제자들은 독이 전혀 없게 되어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리빵 20덩이밖에 안 되는 빵을 1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누어서 먹게 했다. 그 양은 매우 부족한 것이나 선지자의 말대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 때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겁니다. 이거는 출애굽 광야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만나 사건, 만나를 공급하심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이 나오게 되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되는 거죠. 아래 말씀을 보고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낸 이유와 기적 후에 나아만 장군이 깨닫고 믿게 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말씀 보죠. 나아만 장군 나오 있는 열왕기하 5장 11절 14절 15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내 생각에선 저가 내게로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상처 위입니다.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을 써서 나오는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 옛말 같습니다.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가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나아만이 11절에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의례적인 치료행위죠. 치료행위. 아마 나아만은 여러 의사들을 당시의 의사죠. 당시의 의사들이라든지 주술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다른 종교의 뭐 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막 경험했을 겁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특히 그러니까 네개로 군사령관이라는 것의 위세에 그냥 굴복하는 거죠. 네개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런 치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나아만이 봤던 건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만에게 나오지 않았는가? 예? 안 왔는가? 저는 추측하기로 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혹시 뭐 믿음을 보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아만이 순종하는지 아는지 보려고 했다라는 거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나아만이 문둥병이잖아. 문둥병 환자에게 가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치료는 의료행위나 다른 기타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한 치료예요. 네. 그래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씻지 않으려고 했죠. 아니 씻을 물이 여기밖에 없냐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막 종들과 신하들이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도 했을 텐데 왜 그럽니다. 일단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해가지고 간신히 설득시켜서 했더니 낫게 되었어요. 아마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7번 씻긴 씻는데 안 낫기만 해봐라. 내가 뒤집어 풀 거야. 막 이런 생각했는데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근데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